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10월의 셋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온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행히 이게 비가 그쳤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저도 캘리포니아에 15년 정도 살았는데 15년 살면서 가장 억수 같은 비가 오늘 아침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 담비와 같은 은혜 우리 온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역설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옆에서 공부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것. 원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 빼야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옆에 누군가가 살 좀 빼. 그러면 오히려 살 빼기가 싫어지는 것. 운전하다가 좀 속도를 줄이고 이제 안전하게 좀 운전해야지. 그런데 옆에서 속도 좀 줄여.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속도 줄이기가 싫어지는 것. 그래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기가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역설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역설은 억만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은 순리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순리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의미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으로 역설적에게도 자신의 강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높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역설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얻게 될 때에 믿게 되고 믿을 만한 증거가 생기면 그제서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때에 믿을 만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고 믿을 때에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을 때에 어떤 증거를 얻게 되고 우리는 믿을 때에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는가. 먼저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보고 난 이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그야말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눈을 가지고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단 한 번도 홍수가 나기는커녕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상반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에 비를 내리신 적이 없으시고 다만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비를 본 사람도 없었고 비를 맞아본 사람도 없었고 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라는 이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노아는 비를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노아도 단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었고 비를 맞아본 적도 없었지만, 그러나 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보면 믿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면, 지옥을 보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을 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군대의 막강함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화는 눈이 닫혀져 있을 때, 눈이 어두웠을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밖에 볼 수가 없었지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아람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병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바로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또렷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평생 해오던 일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은퇴해야 될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는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민을 갔다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나이가 75세의 나이고, 75세라는 나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나이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특별히 그는 3형제 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복양해야 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으면서 남긴 조카 롯을 자신이 양육하고 돌봐야 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좀 나이가 있어도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지만 아버지 모시고 아내와 함께 또 내가 케어해야 될 조카 다 데리고 이민의 삶을 살고 그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만 하셨지 떠나면 누군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떠나면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준비해 놓고 사업을 준비해 놓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그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도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간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있어야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고 있어야 생활이 보장되고 여기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보장되는 것이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아무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땅을 떠날 수가 없는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들, 핑계 대려고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로소 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바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 상황에서 이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면,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면 아마도 그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고난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받은 고난은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암나귀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이 많은 재산들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웬만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 부자면 망해도 10대는 먹고 살 만한 부자가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장 먹고 살 것조차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까지 쫄딱 망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욥이 당한 고난은 바로 자식을 잃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또 건강에 고난이 생길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은 다름 아니라 자식을 잃는 고난이죠. 그래서 욥도 재산 잃는 것 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건강 잃는 것 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중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욥에게는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불평했을 때 그 누구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그는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안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깨달았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깨닫게 될 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그런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리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할 때에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그때 그 강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대로 그들의 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비로소 그 강물은 끊어지게 되고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2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어떤 파도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앞에 다가온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그 작은 파도가 두려워서 그 작은 파도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그 두 발을 그 물에 내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이 그 물에 내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언제 밝아지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면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로또가 당첨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을 사람이면 벌써 믿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과 똑같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또 당첨됐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로또가 당첨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만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한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적 한 번만 생기면 예수 믿겠다,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억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11조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탁물을 맡기기 위해서 세탁소 간판이 있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우리는 세탁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아니 세탁소라고 붙여 있는데 왜 세탁을 안 합니까? 우리는 간판만 붙여놨지 세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간판을 보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우리는 진료하지 않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왜 진료를 안 합니까? 우리는 간판만 붙여놨지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간판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성도라는 간판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없고 회개가 없고 11조 생활이 없고 교회 일이 없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간판뿐인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무늬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능력과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작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찰싹찰싹거리는 많은 인생의 파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과감하게 우리의 두 발을 거기에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는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닥쳐진 그 일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파도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 파도를 볼 때마다 마치 그 파도가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 발을 내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물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는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일평의 삶에 이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